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14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의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버린 돌 같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 코너스톤, 주춧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모두가 다 갈보리 언덕으로 다 우리의 마음을 옮겨 보혈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모두가 다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차근차근 보면서 어떤 개인 오정현 목사가 얘기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Let the Bible speak.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나, 성경이 내게 뭘 말씀하시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모두가 다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는 이 제목은 그냥 제가 승리 지상주의를 위하여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오늘 6절과 14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하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승리의 길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나갈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승리를 실현하고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항상 2가지를 주셨어요. 몇 가지를 주셨다고요? 2가지를 주셨어요. 한 가지는 앞에 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거 다윗이 가진 큰 축복이었어요. 이것은 지나간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평생 주님과 함께 있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메마른 분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그 능력과 힘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적당히 하다가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뭐예요? 깨닫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둔감함, 이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둔감함이 있을 때 승리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과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과 오늘 또 하나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6절과 14절에 나오죠.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런데 이 승리는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승리는 주어가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이겨내야 되고 내가 가정을 다 잘해야 되고 내가 모든 공동체에서 정말 잘해야 되고 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 못할 거예요. 주어가 주님이신 것이에요.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필연 관계예요. 함께 하시는 것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원인이라면 승리가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전생애 동안 같이 이렇게 쫙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곡절과 수많은 좌절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계속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1번은 뭐냐면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려면 다윗이 승리한 토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다윗이 그냥 내가 승리하고 싶어 승리하고 다윗이 힘이 좋아서 승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사무엘하 7장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다윗 생애, 다윗 시리즈 전체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원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말씀은 다윗이나 하는 거지 나는 뭐 다윗하고 뭐 닮지도 않고 또 나는 여자고 말이지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승리는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의 구세주인 걸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갈보리 언덕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7장 16절의 이 영광스러운 고백은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또 장소적으로 그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주적인 것이요 세대와 세대를 계승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수장 중에 한 분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아니 다윗 시대의 다윗의 은혜, 다윗의 언약, 다윗의 축복들은 우리 유대 민족만 받아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렇게 막 해석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어려워질 때에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 선지자가 고백한 그 선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어떤 다윗 한 사람, 유대민족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지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구나 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구나 딱 와닿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것에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너의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하게 보존되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어지신 말씀이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아닌데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시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은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다. 동일한 약속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토대로 하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오늘 이기고 이기게 하셨다 하는 그 이기고 이기게 하신 현장, 그것은 바로 영원한 왕국의 예표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봉독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 아주 다윗의 승리의 절정이에요. 어떻게 승리를 하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또 공부하겠어요.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8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어떤 사람을 쳤어요? 블레셋 사람을 쳤어. 뭘 받았어요? 항복을 받았어요. 블레셋 사람에게는 항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2절에 또 다윗이 어디를 쳤어요? 모압을 쳤어요. 모압을 쳐가지고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완전히 사람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중에 조공바치게 하고, 세 번째로는 또 어디를 쳤냐면 3절부터 쭉 6절 쭉 올라가면 다메섹 아람 수비대까지, 다메섹 아람까지 정복을 하는 것이.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니까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14절에 에돔의 수비대를 뒀다. 남쪽에 에돔을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적당한 승리가 아니라 블레셋은 서쪽이고 동쪽의 모압과 북쪽의 아람 다메섹과 남쪽의 에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총망라한 승리였어요. 예를 들어서 블레셋에 승리한다 그랬을 때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이 블레셋은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연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위에 그리스 사람들, 옛날에 그 그리스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곳이었어요.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정배되는 걸 통하여 이주하고 남쪽으로 이제 망명을 한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쪽 지역으로 와가지고 평야지대, 또 해안지대, 서쪽의 평야와 해안지대, 제일 곡창지대, 정말 멋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건설하고 아주 강성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어디에다가 왕국을 세웠냐면 헤브론 지역, 그 산악 지역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지에 가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산악 지역, 헤브론 지역, 거기에 또 아주 열악한 그런 좀 척박한 곳이었어요. 그 척박하고 열악한 산악 지역에 있는 그 다윗이 남쪽에, 서쪽에 풍요롭고 해안지대의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한 그쪽 지역을 승리하고 이긴다. 이거 참 말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북쪽에는 밭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3,000년 전에 밭들이 그대로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산에 있는 논들이 있잖아요. 계단식 논 비슷하게 그런 밭이 좀 있고 거기에 겨우 뭐 올리브 나무나 좀 하고 또 이제 뭐 양들이나 키우는 그 정도예요. 근데 밑에 있는 평야지대에 있는 그 강국 왕국들에 대해서 이긴다는 거, 산악지대에 있는 힘은 좀 이렇게 부족한 물자를 가지고, 여러분 산악지대에 물자가 많아요? 밑에 평야지대에 물자가 많아요? 산악은 척박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완전히 블레셋을 이긴다. 대단한 일이었어요. 모압도 마찬가지고 동쪽 모압, 북쪽의 아람 다메섹, 남쪽 에돔까지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항상 지금 사무엘하 이런 내용들은 시편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고 시편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말씀에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데 시편 60편 8절에 오면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시겠어요? 자, 모압은 나의 뭐예요? 목욕탕이라고 그랬어요. 저 모압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타락한 문화라고 그랬는데 이걸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에는 에돔 쪽을 향해 나는 뭘 던지리라? 신발을 던져. 신발 던지다는 것은 수하로 부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블레셋을 향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게는 나의 신발을 던져 수하로 부린다. 블레셋을 향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대단한 승리예요. 여러분, 이 승리는 그냥 있어진 승리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된 승리가 아니에요. 이 승리에 관해서는 창세기 13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그걸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있는 지금 이제 그야말로 헤브론 지역, 다윗이 성을 세웠던 그쪽 지역인데 거기서
이렇게 땅을 딛고, 뭐 그때는 땅도 별로 없었어요. 좀 이렇게 막벨라굴 정도 좀 사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걸 했는데,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 쪽에 높은 언덕인데 거기서 쫙 전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게 전부 너 것이 된다. 창세기 13장 그랬어요. 자, 너는 눈을 들어 뭐예요? 너 있는 곳에서,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죠.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천여 년 만에 다윗의 이 이기고 이기는 현장, 실체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다윗의 마음속에 아마 감동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동력을 하면서 그야말로 다윗과 함께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했고, 그러나 같이 동력을 했던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들, 또 대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블레셋과 에돔과 다메섹과 모압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 때문에 목이 메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인생에 그야말로 나를 공격하는 모압은 어딘가, 저 풍요롭게 내 앞에서 떵떵거리는 블레셋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동서남북은 어디인가, 나는 본래 아무것도 없었지만 동서남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편 2편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떠세요? 아이고, 저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저거는 그냥 옛날 얘기고, 나는 또 내가 살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구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어떤 한국의 기독교 실업인이 저거 읽고 은혜 봐주고 국제무역 만들어갖고 성공했다는 것이 아주 이해가 안 갑니까? 너에게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탁 쳐가지고 와가지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2편 1절에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을 때 4절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들은 진정한 영적 승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셔야 되시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의 현장은 동서남북, 그 당시에 블레셋과 모압과 에돔과 북쪽 다메섹 아람은 감히 다윗 왕국, 처음에 이 초라한 다윗 왕국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국가들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실제로 승리하신 이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꿈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까 시편 2편 8절 다시 한번 주세요. 시편 2편 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 소유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삶의 어떤 환경 이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오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동시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그대로 영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뭘 말씀드리는가? 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저 자신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오늘까지 주님을 섬겨오면서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다윗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희한하게도 이상하게 꿈틀거리는 하나의
꿈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도 저런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확인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귀하고 소중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았고, 또 사랑의 교회 사역도 그런 하나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성도들은 젊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다윗이, 아비아달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자체가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가졌던 그 감격과 축복과 목이 매는 것 같은 그런 은혜들이 오늘 내 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좀 더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내 가정이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것처럼 내 사업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신실하고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간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꿈을 가지고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꿈과 비전을 나도 같이 안고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그대로 갖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과 그 열망과 그 집중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주께서 이 시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민족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오늘 다윗의 이기고 이긴 삶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내 삶의 현실에서 이기고 이긴다는 것의 개인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기고 이긴다는 걸 제가 처음 말씀한 대로 승리주의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걸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예수님 잘 믿어도 병 때문에 고통한 분이 있고, 예수님 잘 믿어도 경제적으로 고통하는 분이 있고, 예수님 잘 믿어도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사업이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다윗의 이기고 이긴다는 것이 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의미는 이것이에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 어려움과 고통의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공을 뛰어넘어가지고 그곳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병으로 고통할 때도,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힘들 때에도, 부부관계가 힘들 때에도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아멘.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다윗이 이기고 이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증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승리가 오늘 내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러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 이기고 이기는 것에 대한 공동체적인 전략이 무엇일까? 이것은 21세기의 다윗을 키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다윗을 키우는 것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승리를 위한 최고의 과제예요.
이것을 아주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분은 흥미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의 8할 이상을 12명의 유대인에게만 집중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모든 이방인과 미국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사역의 9할 이상을 12명의 유대인에게 집중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모든 한국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유대인 몇 사람을 제대로 훈련시킨 일이 모든 한국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저는 유진 피터슨의 이 말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어떤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름 없는 몇 사람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것이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 저는 여기서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의 독특한 인재훈련, 인재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특정 지식이나 세상은 어떤 특정 엘리트만을 키우는 것이 목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엘리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우는 것이에요. 어떤 특정한 지적 능력이나 어떤 특정한 수준의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찾지만 교회는 기독교적인 영성과 성품을 갖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실천력을 갖는 사람을 찾는 것이, 글로벌 인재, 늘 말씀한 대로 영성과 겸손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저희들은 원하는 것이, 이것은 벼락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위한 인물들을 어릴 때부터 감당하고 키우는 것이. 제가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세대 계승을 위하여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를 섬기면서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3대가 함께하는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강조했고, 수년 전부터는 4대가 함께하는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4대가 함께하는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귀가 닳도록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세대 계승이에요. 복음적 인재 양성이에요. 요즘은 제가 또 토요비전 새벽 예배하면서 말씀 암송을 얘기하는, 말씀 암송을 강조하고 말씀 암송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승리의 길이 뭔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21세기의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VR, 가상현실 시대, 그리고 수많은 이런 지금 SNS 이런 시대 가운데서, 이런 시대가, 새로운 가상현실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100여 년 전에 한국 선교가 들어왔을 때 19세기 말까지는 소수의 양반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백성들은 글을 읽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성경 암송,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글을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들어오니까, 한국은 선교사보다도 성경이 먼저 들어오니까 학교에서 성경이 대대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천민들, 기생들까지도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그 글 깨우치는 핵심이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100여 년 전에 교회가 사람들의 문명을 깨우쳐 눈을 열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키움으로 말미암아 문명 깨우친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 앞에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는 눈을 뜨고 다 압니다만 지금은 영적 문명의 시대예요. 현실을 돌아보세요. 모두가 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특별히 이 인터넷 SNS 시대에 아이들이 하루 종일, 청소년들은 사이버 세계에서 하루 종일 살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사이버 세계에서 하루 종일 살고 있는 게 사이버가 버자가 하나 떨어져가 사이비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비 세계에서. 애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을 열고, 아이들은 학교로 가는 내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식사할 때도, 심지어 대화 중에도 하루 종일 인터넷의 게임과 음란 채팅과 포르노가 아이들 눈을 사로잡고 있어요.
아마 요즘 청소년 중에 학교의 시험이나 수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양을 위하여 초, 중, 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고전을 5권이라도 정독하면서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의 제대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상대주의에 빠져 있고 절대 진리가 부정되고 있고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고.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른들 가운데 맨날 인터넷에 빠져 있고. 그러므로 인터넷이나 가상현실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볼 줄도 모르고,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명자들이에요. 영적인 문명자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뭐예요? 들어도 뭐하지, 자, 보아도 뭐하지 못한다고요? 보지 못하고. 들어도 뭐하지 못한다고요? 듣지 못하고.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영적인 문명자들이에요. 이 영적인 문명자들은 승리가 아니라 사탄의 먹잇감들이에요. 판판 패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명자들을 승리하게 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 오면 승리하는 것은 딱 승리의 검, 공격무기는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방어무기예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런 것들이 다 방어무기인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 성령 암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영적 문명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어른들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 손녀 시대까지 그대로 계승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것이 참 우리의 승리의 현상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은 지금 주일학교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더 소중한 시대가 됐어요. 영적 문명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만 할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식목일이 있었어요. 식목일에 가고 황폐한 산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나 어느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쑥쑥 자란 것이, 한국교회가 시대적 승리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고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만 정리하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승리가 계속 이어지지가 못했어요. 소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제일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요 경계였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사람들이 갖고 있던 4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걸 극복하면 우리는 또 승리할 것입니다. 첫째는 패배주의였어요. 세속화였고 패배주의였어요. 바벨론의 부패한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앙계승의 부재였어요. 신앙계승의 부재였어요. 그러니까 20세기 후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대 차이란 말이 본래, 제너레이션 갭이란 말이 본래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워낙 이렇게 세속한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 세대 차이란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복음 안에서 신앙의 가정에서는 여러분 세대 차이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말이 신앙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세대 차이가 극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또 패배주의 혹은 상실감들, 사명도 소명도 은사도 상실한 바벨론 포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라, 다시 승리를 회복하라. 그 무너진 장막을 보고 가장 가슴 아리를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과 장벽을 세웠어요. 그걸 세우는데 느헤미야가 가졌던 6대 원칙이 있었어요. 오늘 이것이 제가 탁탁탁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어야 될 거예요. 첫째는 확실한 자기 진단이었어요. 내 현실을 정확히 진단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둘째는 그 진단을 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뿐만 아니라 철저한 전략을 세웠어요.
네 번째로는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고 세웠어요. 동력자를 찾았어요. 다섯 번째는 영적인 견고함과 뚝심으로 어떤 방해에도 이겨나갔어요. 영적인 견고함은 뭐로요? 뚝심으로. 그래서 저 뚝심이 들불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를 감사하고 잔치했어요. 모든 승리의 패턴은 동일할 것입니다. 현실 진단부터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감사 잔치까지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하 8장과 시편 2편과 시편 60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초대에 같이 응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사야 55장 말씀드렸죠. 너희는 나오라. 55장 1절. 너희는 나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물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 누구든지 다 알아요. 복음에 대한 초대요. 생명에 대한 초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초대요. 그런데 사실은 3절이에요.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뭐예요?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뭡니까?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 동서남북을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뭐 이런 조그만한 구름 조각 같은 것이 다윗에게 확보된 거예요. 이 확실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공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승리하는 온 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동서남북이 다윗의 승리의 재현과 새로운 실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